오늘 24주년을 맞아서 오늘 마태복음 강해에 이제 말씀의 제목이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예요. 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하려면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뭐해라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를 어떻게 했냐면 ask, 그 다음에 seek, 그 다음에 kno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 뭐로 끝납니까? K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3K, 3K 이렇게 놨더니 우리 1부 때 한 분이 크크크 그러더라고요. 다 좋아요. 뭐 3K가 특별한 의미 있는 건 아닌데, 자, 구하는 ask고 찾는 건 seek고 두드리는 것은 knock인데 이 반복된 단어는 뭐냐면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어떻게? 끝까지 기도해라. 그러니까 기도를 쉬지 말고 반복적으로 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의미가 있는데요. 화면에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구하되 찾으면서 구해라. 구하되 두드리면서 기도해라. 반드시 응답되리라. 자, 그래서 구하되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그 찾음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못 응답받는지, 왜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지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뭐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뜨거운 가스불에 손을 대려고 그래요. 그럼 그걸 응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들의 상당수는 어찌 본다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뭐 주세요. 그게 응답되어지면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이기에 하나님이 때로 뭐 하실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지를 또 한 번 세분화시킬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요 100% 응답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어요. 여기 활력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한글에서는 운동력이 있다 했어요.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장착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요 그 기도는 이미 응답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그토록 찾고 찾는데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은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요. 수술용 칼보다 예리합니다. 레이저보다 더 정확해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내 삶에 변화가 있고 말씀이 들려질 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 관절, 골수 다 쪼개져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를 뭐 하냐면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 정욕이 끊어져요. 아멘? 근데 이걸 분별 안 하고 그냥 무슨 미신처럼 정화조 떠놓고 비나이다 하니까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기도가 낙심하고 기도가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이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구하고 구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찾아봐. 말씀에서 내가 무슨 너에게 뜻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봐.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구해봐. 두들겨봐. 끝까지 두들겨봐.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구했어요. 찾으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때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피할 길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샘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고 큐티하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아주 중요해요. 말씀이 들려주는 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거 거리가 멀면 내가 죄송해요. 남의 다리 걷는 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기복적인 기도에 머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내 안에 분별되게 될지어다.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 책도 나왔고 많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 들고 있는데 조지 밀러 목사님이 사실은 소매치기였고요. 아주 안 좋은 전과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는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됐는데 어떻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영국에 2차 대전 이후에 정말 그 버려진 고아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을 혼자의 몸으로 처음에 물론 간단하게 시작했지만 작게 시작했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일 수 있고 그들을 돌보고 있었냐 하면 어떻게 고아들의 아버지가 됐냐면 시편 146편 9절을 읽다가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고아를 붙드시고 고아를 붙드시고 고아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그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고아들을 돌보라고 부르셨구나. 일평생 그 사역이 전쟁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들을 사역하는데 올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찾으려면 말씀에서 답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한 가지 더 살펴볼 건 뭐냐면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홀로 신앙은 매우 위험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어떻게 해요? 피차 조언하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분별력이 생기고 어떻게 이 일을 결정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권면하면요.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잘못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별로 유념하고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사람, 때로는 독단적으로 결정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매월 기상오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보면 제가 기상오기 하기 마지막 주일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번 기상오기에 며칠을 참석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갖고 소그룹안에서 답하는 경우, 이번 청년들도 그런 게 많았는데요. 저는 3일 이상 해보겠습니다. 이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5일 다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분들이요. 정말 그 주간 그 한 달에 간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난 금요일에도 들었겠지만 우리
방송팀에 있는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왜 하필 이 기상오기는 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첫째 주에 보면 첫째 주에 하고 둘째 주에 보면 둘째 주에 하고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근데 이번 기상오기 5일을 다 참석하고 나니까 시간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는 쫓겼는데 말씀 듣고 기도한 이후에 늦은 시간 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3일을 밤을 샜는데도 맑은 정신을 주시고 마음이 쫓기지 않고요. 그렇게 편안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방법이 다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옳습니다. 공동체에 함께, 나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편하게 가지만 함께 갈 때 멀리 가고 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대접 받고자 하는 우리들 마음 안에 남을 먼저 대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우리들의 이 죄 많고 허물 많고 정말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죄를 다 한 몸으로 받아내시면서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섬기는 마음,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대접할 때, 베풀 때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대접하심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조폭되어 보니까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줘요. 근데 하늘 아버지께서 하물며 안 주시겠냐. 근데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단순한 기도 응답이 아니라 더 큰 약속이 있는데, 자, 성경에는 평행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보면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요? 성령을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는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B와 C를 응답해 주시고 내가 정욕으로 구하면 때로는 거절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구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대접을 하려면 첫 번째, 시작.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뭐냐 하면 1.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의 권면과 조언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을 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는 것을 실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도 창립 24주년에 오늘 이 황금률을 주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결국 이 말씀은요, 이 황금률을 받는 사람들, 뭐 세베르스 황제가 벽에 황금으로 붙여놨다고 다닌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 황금과 같은 삶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암송구절인데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니까 우리 이 말씀 암송하고 있잖아요. 자,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은요, 그냥 보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데, 예전에 쌀집에 가면, 요즘에는 쌀을 다 10kg, 20kg 마트에서 팔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예, 대박에 받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했더니, 대박에 쌀을 받아본 사람 그랬더니 한 5명이 됐고, 대박에 쌀을 붓는 거 본 사람 그랬더니 한 2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 세대차와 이 세월의 간격을 아무리 설교를 한들 이게 전달될까 생각했는데 2부도 한번 해봅니다. 나는 쌀을 대박에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쌀을 대박에 붓는 걸 본 적이 있다. 생각보다 없어요. 내리겠습니다. 3분의 1도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이게 뭔지 몰라.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쌀을 붓대요. 후이되어 누르고. 옛날에요, 단골은 이렇게 눌러줬어요. 그 다음에 쌀을 막 흔들어요. 흔들면 더 들어가요. 근데 단골이 아니면 거기서 깎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자꾸 주잖아요. 베풀잖아요. 먼저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24주년에 이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는 아담 그랜트라고 하는 미국 최연소 그 교수가 쓴 책 중에, 자, 주는 자가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하면 되게 기니까,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고 기버가 있대요. 테이커는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 이익으로 자라간 사람. 잠깐은 좋은 것 같은데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 매처는 뭐냐면 내가 주는 만큼 받아야 되고 받은 만큼 주는 게 바로 매처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30만 명의 사람들을 통계를 내보니까 이 땅에 정말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버. 옆에 사람의 기버가 됩시다. 시작. 기버가 뭐냐면 주는 자예요. 주는 자. 대접하는 자예요. 먼저 손해보는 자예요. 그 사람이 다 성공하다라는 거예요. 얄팍한 머리수 같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피곤해져요. 근데 주님은 네가 대접받고 싶니? 그럼 먼저 대접해봐봐. 그 대접이 너한테로 다가가는 거야. 근데 그게 1대1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적어도 30배, 적어도 30배, 60배, 100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는데 창립 24주년에 제가 선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주자 시리즈예요. 무슨 시리즈요? 남주자 시리즈. 여러분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갔고 내가 성공하잖아요. 나밖에 모르면요. 그 아이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적어도 30년 전보다 지금 세계적인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국을 떠나면 다 시골이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외국 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공항에서부터 전철 화장실 때 가보면요. 우리나라 진짜 잘 산다고요. 근데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라냐면 헬조선이래요. 지옥이래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내가 오늘 뭔가 되게 맛있는 거 먹었어. 근데 SNS에 올라온 거 보니까 더 좋은 데 갔어. 그럼 열받는 거예요. 그게 헬조선인 거예요. 나는 동남아 여행 갔다 왔는데 누가 유럽 갔다 왔어. 또 스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해서요. 자꾸 남을 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양육해야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맛집? 해외여행? 그러면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남을 주는 거예요. 힘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몰라서 헐떡이는 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돈 벌어야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또 있어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뭐냐면 기도해서 남주자. 여러분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자식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거 좀 재정 문제 이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없는 것까지 탈탈 털어서라도 채워주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오래 살려고 오래 살아서 뭐 할 거예요? 예?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천국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제가 1부 때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천국의 목적이라면요, 오늘 예수님 믿고 오늘 교통사고로 죽는 게 제일 좋아요. 천국의 목적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살려주신지 아세요? 네가 살아있는 만큼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예수님 몰라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을, 가족들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운동 왜 해요? 남 주려고. 건강해서 전도하라고. 근데 그걸 쓸데없는 데 써. 그러니까 헬조선이 되는 거예요. 오래 살아서 뭐 하려고요? 정답은 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남주자 시리즈예요. 여러분 요즘에 엄청 외모에 신경 써요. 예뻐져서 뭐 하려고? 남 주려고. 전도하려고. 우리 교회는 왜 전도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얼굴이 예쁘잖아요. 멋져서도 뭐 하려고? 바람 피려고? 그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요. 예뻐지고 멋있어져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아, 정말 너무 귀하다.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 좀 믿고 싶다. 그래서 남주자 시리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이 정말 우리 궁극적인 목적으로 끝난다면 오늘 불러가 달라고 기도하세요. 자꾸 죄 짓지 말고, 자꾸 원망불평하지 말고. 그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이제 남주자 시리즈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진짜 빠릅니다. 화살같이 지나가잖아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은, 암 말기 환자들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근데요,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이미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죠? 날짜는 아직 받지 않았지만 어떤 분은 여기 5년, 어떤 분은 10년. 아, 나는 아니겠지? 누구도 몰라요. 20년. 여기 우리 젊은 또 유아실의 아기들은 평균 수명들은 100년을 산다고 할분들 다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근데 그 끝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그러면 저요, 열심히 돈 벌었어요. 저 세상에서 성공하다 왔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주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흔들어 넘치도록 예비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릴 때 그날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4주 전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저의 소망은 이 땅에서 큰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자가 아니라 저는 저 땅에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커봐야 대통령 해서 뭐 할 거며, 재벌할 거면 뭐 할 거며, 근데 하늘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하늘에서 큰 자가 됩시다. 시작.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남주는 사람은, 남주자 시리의 주인공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남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하는 말이 나에게, 섞였어요. 관계없어요.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갑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무슨 말 있죠? 감사하면 감사가 오고, 원망하면 원망이 와요. 자,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황금유래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